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10절부터 합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오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행복의 비결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시리즈로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5장에 8가지 복, 8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기독교인들에게 유명한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도 이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영화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부른 찬양이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이 곡, 이 풀버전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알지만 북한에서 가짜로 찬양단이 가짜로 이제 공연하게 된 그런 영화인데, 그 가짜로 시작된 것이 진짜로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북한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의 위험과 또 그 감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감동이 많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절대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북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로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두 사람이 점점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도 읽으면서 결국 그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이 변해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 진짜 참 신앙을 갖게 돼서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저도 울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도 엄청 많이 감동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의 찬바람에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송이 백합화 같은, 우리 성결교단 마크가 한 송이 백합화인데요. 가시밭의 백합화인데, 여러분,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서 관객은 그 주인공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진짜를 찾아가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 마지막 결말에는요, 생명까지 내려놓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모한 죽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알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셨고, 행복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축복은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행복할까요? 박해를 받는데 행복해요? 박해가 뭡니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박해를, 고난을,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것은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복은 행복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건적인 문항이 아니고, 그런 문장이 아니고, 여러분, 행복하게 될지어다라고 한 선포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성.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더 강력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면 오히려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안락에 취하게 되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의 원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의롭다 그러면은 옳은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면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이런 도덕적인 착함, 선행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똑같이 다 착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보면은 다 착해. 착한 사람들만 앉아있어.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만 교회 오면 대부분 다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 의롭다라는 그 기준과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 구원받으면 진짜 문제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은 의로라고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얘는 괜찮은 애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두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이름이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바르게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르냐? 예배 잘 드린다고 좋은 성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한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정권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정권 누가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저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때로는 결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고 범법하지 않는다고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순간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는 2번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도 나옵니다. 의에 대한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의를, 그것이 바로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누구요?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결정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순종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가짜로 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아들을 바쳤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것이 순종이 곧 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직을 택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불의의 타협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 진실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꼰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약간 꼰대가 돼가지고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과감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는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계속 경험해야 돼.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를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 박해. 정확하게는 박해를 받는 자는 호의, 데디오, 금에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박해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의 원형은 디오코라고 합니다. 디오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디오 금에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 단순히 일시적으로 공격받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고난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미 박해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박해받으면 참을 수 있겠는데 계속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계속 받는 거냐? 모욕을 받는 거야. 박해를 당해. 계속 나를 공격해. 터무니없이 나를 비난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내내 계속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롱하고 배제하고 따돌림 당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악한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악한 영이 사람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그것이 힘들기보다는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박해를 받는데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보네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보네퍼. 이분은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 이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학자 중에. 그 정도로 이분의 삶은 대단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제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그는 세상의 충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난다.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좋게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실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왕도 싫어하고 정치인들도 다 싫어하고 이 나라 망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으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줄을 몰라. 이 나라의 죄악을 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나라의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3번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엄청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수십 번이고 그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 시대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 뒤에 콜로세움에서 화형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편년사에서 쓴 글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도록 굶주린 사자를 놓고 기독교인들을 먹이로 주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박해를 하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텐데 말이죠. 기독교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진짜 일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요. 악독해. 그 나라는 아직도 기독교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자녀를 죽여요. 네가 계속 기독교를 믿으면 네 자녀를 죽일 거다.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자녀를 앞에 세워놓고 기독교를 믿을 거냐 아니면 네 자녀를 죽일 거냐. 그리고 자녀를 죽여요. 그리고 얘는 살려줘. 평생 동안.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 내가 믿는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괴롭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고문해. 기독교인들을 부를 때까지 어떻게 고문하냐면 끓는 물을 누워있는데 한 방울씩 떨어뜨린대요. 얼굴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갇힌 위치에 100도 되는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래? 아니면 계속 고문을 당할래? 그런 고문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만약에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끓는 물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죽여요? 죽겠죠, 나중에는. 에? 여기가 계속 기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자리가. 예수 믿겠어요?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하겠죠. 안 죽여.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무섭고 험한 상황 가운데도 진리를 아는 자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교회가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 순교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저 증도 가보세요. 거기에 순교자이신 문중경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포 일대가 다 기독교. 군산 가보세요. 여기서 요 블록 가면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요 블록 가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데는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여기 옆에 또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이래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조그만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군산 가보세요. 난 그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 건물을 보면서, 야, 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까?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 지역은 순교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박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여러분 승진을 포기하거나 정직한 회계 처리로 불이익을 감수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적당히,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그걸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과 자기 고집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당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선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체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정당한 핍박이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주님 앞에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길을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그리고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너의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네가 메시아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당할 박해를 당연히 누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장시키시는 그리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회에서 노골적인 박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묘한 압력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다 얘기합니다. 미묘하게 따돌리고 미묘하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심 고백하거나 그쵸? 그런 사람들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타협하라는 그런 유혹, 침묵하라는 압박,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반드시 고난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받는 그 축복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너에게 지금 임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날마다 경험한다. 자신 없으시죠? 그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화 같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돈 걱정 안 해요. 돈 걱정 안 한다고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는 데서 해방되신 분, 저처럼 없어요? 돈 걱정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없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돈 다 주시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예요. 돈 걱정 안 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여러분이 뭐만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진짜예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이거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주신다니까요.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도 많아서 제 아내는 어제는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많아서 이제는 간증도 아니라고. 뭘 샀는데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되게 좋은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 오일. 그런데 제가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터키에서 와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주더라고 저한테. 가져와서 먹으라고. 근데 갖고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줬더니 자기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 필요한 것 같다. 딱 올리브 오일을 손을 받으니까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간증도 아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1억 좀 있어야지, 이런 차를 타야지 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필요한 건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국민일보 겨자씨의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는데,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에 공산주의가 될 때 마오쩌둥 주석 통치 아래에 기독교가 다 없어졌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제가 칼럼했었지만, 여러분 그 지하에서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들이 나중에 딱 뚜껑을 열려가지고 기독교가 잠깐 자유화된 적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몇 배가 됐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모였는데. 근데 그 지하교회 시절에 우리나라 극동방송 아시죠? 김장원 목사님이 세우신 극동방송 전파를 막 보내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지하교회에 어떤 중국의 한 성도가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극동방송으로 편지가 왔나 봐요.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몰래 중국어로 낭독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 성도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읽어주는 중국어 성경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아가지고 못 받아 적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회가 될 때 그 장만 다시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가 왔대요. 왜 읽어달라고요? 중국어로 지금 성경을 받아 적고 있는데 그때 전파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들었다고. 사무엘상 몇 장이요? 15장. 사연에 이제 방송국이 난리 났대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야, 중국에 그렇게 숨어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보내는 방송으로 성경을 받아 쓰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 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나운서가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약속한 그날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그 장을 또박또박 읽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한 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성경, 제 성경은 붓으로 받아 적어서 한 권이 아니라 수백 권입니다. 라고 써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어디 가면 없는 데가 없는 이 성경이 그 사람들에는 너무 소중한 책이요. 붓으로 하나하나 적은 이 성경책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다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들어가면서 한자 한자 필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을 갖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받아 적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상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정말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적인 환경적인 편안함이 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의를 선택하는 가정은 잠깐 동안은 불화할 수 있습니다. 의를 선택하는 직장은 잠깐 동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의를 선택하는 관계는 욕을 듣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이번 주는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네, 하나님 내 편 되시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는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꼭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외쳐보세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의를 위해서 양보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양보와 손해, 양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양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양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이라. 저도 잘 안 외워지네요. 꼭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 꼭 외우십시오. 외우고 날마다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꼭 도전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VIP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감사도 올리시고. 여러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한 주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외치고 또 의를 위하여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을 대할 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그리고 내 거 조금 손해보게 하면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크고 힘든 고난은 저의 모습으로는 아직까지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도 참아내고 손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주님 직장에 가면 꼭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뾰족한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손해보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